주 64년에 로마에 아주 큰 화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화재는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이 화재로 인해서 로마 도시 전체가 이 잿더미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 사이에서 이 화재를 일으킨 장본인이 로마 황제, 당시의 황제 네로라는 이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네로가 사실은 자기 궁을 짓고 싶었던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장소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겁니다. 그러자 자기의 궁을 세우기 위해서 있었던 건물에 불을 또 내게 됐고, 그것이 번져서 결국에는 로마 전체가 이 잿더미가 되게 됐다. 이래서 사실 공경에 처하게 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로가 누군가에게 자기에게 오는 화살을 되돌려야 될 텐데, 비난의 화살을 어떻게 해서든지 되돌려야 될 텐데, 그러한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 당시에 로마 제국 속에서 주변인으로 머물러 있었고 좀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던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의 불편함을 좀 끼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화살을 다 기독교인들한테 돌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명분 때문에 로마 제국 심장부인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 기독교인의 7대 박해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로마로부터 시작되었던 기독교인의 박해는 점점 이 유럽 지역을 타고 오면서 아시아 지역까지도 오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장 1절에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지역이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은 저 가운데 부분에 있는 이 지역들입니다. 이게 다 소아시아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아시아 전역에 있었던 이 기독교인들한테 지금 편지를 보내는데, 지금 로마로부터 시작되었던 박해, 그 자리에 사실 베드로가 있었고, 그리고 마가의 교회, 마가와 함께했던 로마 교회가 있었고, 이런 사실 속에서 이게 점점 타고 이 소아시아로 지나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당한 겁니다. 이건 예상했던 것도 아니고 갑작스러운 박해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불 일어나듯이 확 번지며 산불 번지듯이 번져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참 살기가 팍팍한데 거기에 죽음의 위기까지 맞이한 이 기독교인들, 이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용기를 내도록 할 것이고, 어떻게 이들을 위로할 것이고, 어떻게 이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게 할 것인가. 사실 여기에 언급된 이 도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에 안디옥을 시발점으로 하여서 아시아 지역, 지금 말한 이 지역과 에베소, 건너편의 유럽 쪽에 있는 빌립보, 이런 전체적인 복음이 아주 연결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곳들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중간 허리가 끊어지게 되어지면은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당황을 하게 되면은 자기에게 있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돋보기를 낄 때 말고는 안경을 안 끼는데요. 그러는 분들 있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안경을 끼고 있으면서 내 안경 어디 있지? 내 안경 어디 갔어? 찾는 겁니다. 왜?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핸드폰 들고 전화를 하면서 핸드폰 어디 있지? 핸드폰 어디 있지? 그래요. 자기가 전화를 하고 있으면서도 아이들한테 내 핸드폰 좀 찾아봐. 그럼 또 아이들은 엄마 핸드폰을 또 찾아요. 아빠 핸드폰을 찾아요. 자기 아빠나 엄마가 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당황을 하면은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소아시아의 교회에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이 사실은 아주 자기들에게 있는 이 중요한 정체성, 내가 누군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가, 나는 도대체 왜 여기에 지금 서 있지? 이런 중요한 것들을 잘 인식하고 살았는데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린 겁니다. 이 박해라는.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띵해지면서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게 되었어요. 오늘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너는 이런 해, 저런 일에 뭐 해, 이런 거를 지시할 것 같은데, 오늘 서신서들은 보면은 그런 일들을 지시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네가 누군가부터 생각해봐라, 네가 어떤 사람인가부터 잘 생각해보라 라고 이렇게 서두에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오히려 답을 찾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앞으로 내가 뭘 하지, 이제 내가 뭐 하며 살지, 어떤 환경 때문에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여의치 않은 어떤 나의 상황 때문이든지 어떤 일을 못하게 될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그런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내가 앞으로 뭐 하지? 뭘 하면서 남은 생애를 보내지? 그러니까 이게 내 머릿속에 확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찾게 됩니다. 내가 뭐 할 수 있지? 어떤 일을 하지? 일을 하려고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은 오늘 여기 속에서는 일을 찾기 전에, 일을 먼저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네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라. 그러면은 네가 해야 될 일들은 자연스럽게 다시 떠오르게 될 것이다 해서 오늘 베드로는 결국에 그들이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일을 먼저 하게 되어집니다. 요즘 신문을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에서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사회, 경제, 우리 앞으로의 진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각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꼭 화두가 뭐냐면은 포스트 코로나예요. 포스트 코로나. 그런데 ING 코로나가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코로나가 계속 진행형으로 앞으로도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죄다 하는 말들이 뭐냐면은 이런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찾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준비하고, 이런 일을 대비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화두로다가 되어진 것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그러는 관점에서 이 베드로 전서는 사실 우리가 볼 때 ING 박해, 포스트 박해, 이런 시점 속에서 뭘 우리가 더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것 속에서 1장 1절과 2절에 제시하는 게 네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베드로 전서는요, 이렇게 앞부분에서 편지를 쓸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수신자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수신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받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연결된 짧은 어귀 속에 엄청나게 중요한 베드로의 고민과 메시지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 성경에 1장 1절에 보니까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나오고, 2절 네 번째 줄에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이게 떨어져 있어요. 번역을 위해서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떨어뜨려 놨는데, 원래 영어나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은 앞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내가 지금 편지한다,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나그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나그네라고 되어 있지만은 더 정확하게 하면은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이 단어의 뜻이 두 개가 다 가능합니다. 약간 부정적으로 보면은 난민들입니다. 난민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보면은 순례자, 좀 더 의미를 부여하면은
왕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파송된 전권 대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단어가 아주 전혀 다른 의미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의 이중적인 신분 속에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 제국의 상황은요, 시민의 혜택도 못 받아, 정부로부터의 지원도 못 받아, 그렇다고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어떤 특권과 권리도 행사하지 못해 오직 로마 제국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철저히 배제된 사람, 내가 위기에 몰린 아웃사이더, 외형적으로 보면은 주변인, 길을 잃은 난민,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오늘 이 베드로는 나그네라는 말을 통해서 너는 난민이다, 너는 정말로 길을 잃어버린 자이다, 권리를 빼앗긴 자이다, 너는 할 일이 없는 자다, 너는 앞으로 할 가치가 없는 자이다, 이런 것들만 보이는 나그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거는 니네가 보는 외형적 환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희를 갖다가 난민 취급한다는 겁니다. 너희를 갖다가 주변인 취급하고 너희는 위기로 몰린 아웃사이더로 취급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너는 뭐예요? 나그네의 또 다른 뜻인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뜻을 위임받아 지금 이 자리로 파송된 전권 대사라는 거예요. 너는 기독교인으로 네 환경만 보면서 난민으로 계속 남을 것이냐, 아니면 내 환경은 난민과 같은 주변인과 같은 상황인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위임받은 전권 대사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 이렇게 네가 네 자신을 볼 것이냐. 오늘 베드로는 물론 후자인 것을 앞으로 더욱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결국에 세상에 자꾸만 보여지고 변화되어지는 상황은요, 그리고 내가 처해지는 상황은 자꾸만 나그네 중에서 난민의 모습이 내 가운데 있어 보일 때가 많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할 일이 없어져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 자꾸만 뒤로 밀려나요. 그리고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이런저런 환경 가운데서 맞춰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인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내가 뒤로 물러나도 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겠지 이렇게 하지만은 막상 물러나면은요, 그 소외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소외감 속에, 엄청난 섭섭병에 나도 모르게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입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나는 쫓겨났네, 나는 배제됐네, 나는 이 로마 제국의 시민에서 배제되고 물러나야 되네. 여러분, 이런 거 속에서 살다 보니까 계속 자기를 어떻게 규명하느냐? 나는 난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변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지만은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 그래, 네가 나그네로 주변인이고 네가 이방인이고 네가 변두리에 있는 아웃사이더로만 보면은 너는 그렇게밖에는 못 산다는 거예요. 물론 박해라는 것이 갑자기 들어닥친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한번 니네가 너희 자신을 잘 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나그네긴 나그네인데 난민으로서의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권을 위임받아 지금 이 자리에 온 전권 대사라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지금 이거 잊어버리면 정권 대사로서에서 네가 해야 될 것은 못하고 난민의 모습밖에는 못 보고 산다 하면서, 오늘 이 베드로는 다시 한번 무엇부터요? 내가 누구인가부터 알아야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그 다음 생각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하나님께 정권을 위임받은 엄청난 중요한 나그네다. 근데 그 앞에 이제 꾸며주는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붙이느냐 하면은 1절을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근데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들은 로마의 박해로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30평짜리 아파트도 내놔야 돼요. 왜? 거기서 기독교인으로 있으려면 살 수 없어요. 왜? 박해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집 버리고 자기가 사는 땅 버리고 어디론가 피해서 가야만 되는 게 오늘 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흩어지는 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흩어지다라는 말에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디아라는 말은 흩어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스포라라는 말은 중요한 게 들어가 있어요. 뭐냐? 씨앗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환난 때문에 이런 여건 저런 여건 안 좋은 환경 때문에 내가 옮겨가서 내가 흩어져 있지만은 그냥 흩어진 자들이 아니라 씨앗으로 흩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씨앗과 같은 나그네들이다. 무엇입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 씨앗을 흩어뿌림을 합니다. 씨앗을 한 움큼 지은 다음에 땅을 향해서 쫙 흐트러뜨려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소망이 없어. 내가 이 씨를 뿌려야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농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속에 여러분, 가을쯤에 씨를 뿌릴 때는요, 그 마음속에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가 이 씨가 떨어지는 곳에 맺혀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적을 가지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한 움큼 잡고 뿌린 씨앗이 너희들인데 너희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생명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기대와 하나님의 목적을 품은 자들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중요한 자리에 있는 네가 왜 난민이고 왜 주변인이고 네가 왜 이방인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너 자신을 나는 이제 할 게 없고 나는 소외되고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저기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섭섭병에 걸리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너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흐트러 뿌린 씨앗과 같은 소망과 그리고 목적을 담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지금 이 속에 이 상황 속에 이 여건 속에 어떤 일과 어떤 것들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곳에 있도록 나를 뿌렸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을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자꾸 다른 면을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내가 여겨질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이 자리에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들이라는 거예요. 씨앗들. 여러분 이거부터 시작하면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으로 지금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지? 이걸 고민하며 하나의 자기 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 나그네를 꾸며주는 자 너희는 하나님의 목적을 품은 흩어진 씨앗과 같은 나그네들이다. 흩어진 씨앗과 같은 나그네들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씨는 씨인데 무작위로 선택된 그런 씨와는 또 다른 여러 너의 특별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흩어뿌리는 씨들은 무작위로 선택되어지는 거예요. 농부에 의해서 무작위로 선택되어져서 한 움큼해서 그냥 휙 뿌려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만 옥토에 떨어져서 농부의 원하는 열매를 맺게 돼요. 나머지는 가시밭, 돌밭, 길가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바람에 날려서. 그런데 너희는 목적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씨들이긴 씨들인데 무작위로 선택되어진 그런 씨들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2절에 택하심을 받은 너희는 거룩한 씨들이라는 거예요. 무작위로 선택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고민하시고 아주 심사숙고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보낸 거지 무작위로 하다 보니까 그냥 오게 됐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맞다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내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됐어.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됐어. 여러분 이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선별해서 각자를 있어야 될 곳에 둔 거예요. 왕이 지금 전장에 내보낼 장수를 선별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왕이 전쟁에 나아갈 장수를 지금 뽑아 보내야 되는데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전투예요. 이거는 정말 악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장에 내보내는 이 왕이 얘들아 장군들 다 모여라. 자 제비 뽑기 해라 해서 제비 뽑힌 사람 그럼 네가 가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을 지금 통치해야 돼. 근데 왕이 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보내야 될 사람을 선택하는데 무작위로 이름 적어놓고 눈 감고 뽑아서 왕이 너 뽑혔네 네가 가라. 여러분 왕이 이러겠습니까? 이러는 왕 없어요. 여러분 이 전투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로마 그 앞에 유럽 관문인 빌립보로 해서 로마로 해서 저 스페인까지 가는 이 엄청난 중요한 전투의 현장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이 자리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씨앗들을 심어놨는데 대충 아무나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세워놨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너희는 무작위로 선택된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심 가운데 택함을 받아 보낸 자들이에요. 쓸모없이 추방된 자들이 아니고요 택함을 받아 보냄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이런 도시들은 예루살렘과 빌립보와 유럽과 북유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브릿지예요. 여기가 뚫려서 여기가 무너지면은요 이게 참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자리를 지킬 자들로다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은 특별 선택해서 세우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제국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제국의 혜택을 못 받는다. 나에게 일감을 안 준다. 나는 어떻게 하냐? 내가 있는 왜 내 집에서도 못 살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난민으로만 보면은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특별히 선택을 받아 이 전장 속에 이 지역 속에 이 역할 속에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이 의식을 못 갖고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배고픈 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네 능력을 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사탄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금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먼저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부터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서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막 절망하기도 하고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그렇지만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걸 알 때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해 가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 속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저희 어머니 아버님 세대가 계시는데 전쟁을 겪고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참 힘들게 생활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세대 속에서 저희 아버님 세대 속에서 왜 하필이면 이 전쟁의 포화를 내가 겪어야 되냐?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좀 겪고 그 할아버지가 겪고 어렵고 힘든 시대를 좀 그들이 겪고 우리는 편하면 좋은데 왜 우리가 겪어야 되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 세대 그 부모의 부모 세대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갑자기 밀어닥친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내 아들과 딸이 겪지 않고 내가 겪게 된 것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막게 하시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감당하게 하시고 내 자녀들의 세대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자리를 감당할 자로 내 자녀들이 감당하고 어려워하지 않고 내가 감당하고 내 자녀 세대에는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된 것, 오늘 그것을 오히려 자신들은 감사하는 모습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왜 나를 이 자리에 뒀지? 왜 나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을 막 하게 했지? 이게 뭐야? 이게 뭔 축복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복이고 이게 무슨 크리스찬의 참된 정말 복된 삶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길을 내가 막을 수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러노니 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 이 일을 막아내도록 자기들을 보냈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진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왕이 장수를 죽이려는 의도에서든지 아니면은 그 장수가 정말 꼭 필요해서인지 모르지만 오늘 왕이 한 장수를 불러서 저 북방에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있으니 아무개 이 장군이 가서 거기를 좀 막아주게 하면은 그 모든 명을 받은 장군은, 선택받은 장군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접니까? 아니, 저는 그거 할 수도 모르는데 왜 제가 그걸 해야 되죠? 왜 하필이면 저예요? 라고 말하는 장군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서 보내던, 왕이 자기가 정말 필요해서 그 자리로 보내던 북방 오랑캐를 막아줘야 되니 당신이 가시오라고 하면은 모든 장군들은 한마디를 합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주신 왕이여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몸둘 바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자기 죽으러 가라는데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모함하셔 갖고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이 상황에 그 자리에 있게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이 되고 오늘 더 나은 날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에 너희는 그 자리를 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을 가진 씨로다가 씨와 같은 나그네로 두셨어요. 근데 그 나그네로 두려고 많은 사람 가운데 선별해서 나를 특별하게 선택해 주셨어요. 근데 이 특별하게 선택되어지는 과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동원돼요. 오늘 2절에 보면은 2절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어요. 미리 아시는 선택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기 누구를 갖다가 선별해서 선택해서 여기에 두고자 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여러분, 이러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지금 갑자기 야 지금 급한데 너 아무개 너 지금부터 무슨 일해? 하나님은 이러지 않으세요. 미리 아시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 속에서 미리 예전부터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두시고자 하여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택에 어떻게 실수가 있고 어떻게 그 선택 속에 하나님 설마 실수하셨네,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여기다 두셨으니 이게 될 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실수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나를 이곳에 뒀다면은, 오늘 이 순간에 뒀다면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내 속에 있는 능력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예전부터 선택해서 그를 쓰려고 했는데 지금 운동선수로 하면 다른 팀에 가 있네. 아니, 저게 사탄의 그 그늘 아래에 있네. 안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되사왔어요. 스카우트해서 왔어요. 오늘 그 지불한 대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에요. 이걸 지불하면서까지 나를 되사와서 지금 이곳에 배치를 해놨는데 이게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미 없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그것밖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정말 예수의 피 뿌리심을 통해 희생을 통해서 나를 되사오셨고 구속하셨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쓰시려고 미리 택하셔서 다 준비하셨다가 오늘 다시 한번 보시면은 1장 2절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오늘 이 말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은 오늘 이렇게 준비된 우리를 하나님이 꼭 필요한 보배로 사용하시도록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성삼위의 하나님의 미리 하시는 선택과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스카우트해 오신 것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이곳에 두신 것, 이 모든 게 실수입니까? 무작위 선택입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밀련한 주변인이고 우리는 밀련한 이방인들입니까? 우리는 밀련한 더 퇴물들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정말 우리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하시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되사온 자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 이곳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저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 그때 박해가 왔을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본다면은 한번 자문자답으로 한번 시나리오를 써보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면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정말 황당했다. 야, 정말 살기도 힘들었는데 거기에 죽음까지 몰아닥치는 이 박해가 임했고 정말 힘들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 와, 정말 견딜 수 없었어. 너무나 힘들었어.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는 참 감사한다. 그게 니네가 아니고 우리여서 감사한다.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조금 낫던 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 보였던 것 같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그것을 막아내도록 하셨고 결국 그 자리에서 지켜내도록 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참 신앙생활을 뿌리 깊게 할 수 있었던 걸 보니 내가 참 감사한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맞이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난 감사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곳 속에서 왜 하필 우리입니까? 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밀려갔습니까? 그 주제로 기도하게 되면은 넋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바라기는 뒤에 우리의 자녀의 자녀 세대에는 하나님 축복으로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할 것들을 보여주시고 제가 감당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로 피 뿌리심으로 스카웃된 자로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곳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주어진 역할들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보배로운 택함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가 돼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